주일 일부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탄식,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죠.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린다면, 복음으로 내 삶이 결론 내고 이 복음이 내게 참 이해가 된다면, 이번 강단에서 뭐라고 했죠? 용서할 수 있는 힘. 사실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 그것도 사실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현장에 나아가면, 오늘도 직장의 현장, 주변 사람들의 현장에 보면 막 고함치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화 막 내는 것 같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해서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강한 모습, 강한 척하고 드러낼 뿐이지, 강한 척할 뿐이지 사실은 약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다. 사실 이 용서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은 주셔야 됩니다. 용서만 가능할까요? 복음이 정말로 이해하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 떠나 망하고 망해서 완전히 희망조차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안다면 용서뿐만이 아니에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되고 배려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예수가 그리스도, 많은 현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리스도가 뭔지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에서 나의 그리스도가 돈 때문입니까? 경제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추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셔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제자들에게 질문하셔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직접 물어보셔요.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오늘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어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정말 예수로 끝난 것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인생을 되짚어보고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멈춤 없이 하루를 살아가요. 멈춤 없이 내 인생을 막 달려가요. 그러다가 한계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그때는 어김없이 무너져요.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해답 외에는 다른 답은 없습니다. 왜냐? 세상에 진리는 많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세상에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많은 진리들이 있지만 세상에 유일한 딱 하나의 진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사단의 문제, 죄로 인해 이제 그 지옥의 배경, 이 문제,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 근본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리고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모든 상황 속에서 바꿔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시고 복음 모르는 복음 아닌 나의 상태를 바꿔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론 1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많은 유대주의자가 들어와서 복음 아닌 다른 것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주장하면서 많은 혼란을 일으켜요. 다른 복음, 섞인 복음 이걸로 교회 안을 희석시키고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부인합니다. 사도라고 하면 오늘날 목사인데 바울은 목사가 아니야. 왜? 예수님이랑 함께 다닌 적이 없잖아. 예수님이 세우지 않았잖아.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주장하는 이 신득이 우리가 행위,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신득이를 부정해요. 만약 바울은 가짜니까 바울이 주장하는 것도 가짜야.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오늘날 그 당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본 초대교회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의 말도 맞는 것 같고 그 유대주의자들도 말도 맞는 것 같고 아리송송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깊이 뿌리 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살아온 각인 뿌리 체질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부분이 확실하게 결론 내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듣고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다른 복음도 있구나. 할례로도 구원을 받아? 율법, 행위로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 교회사의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이런 에베소 교회 이런 성경 안에서의 그만 사건이 아니고 이게 지금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대부분 복음의 눈이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결국 뭡니까? 행위예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출석하고 뭐 성가대에다가 청소에다가 뭐 식당 봉사라든지 뭐 많이 일해야 돼 뭔가 되는 것 같고
교회 다닌 사람이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멋지게 뭐 살면 좋죠. 이렇게 보기에는 좋죠. 일단 보기에는 좋은데 그걸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걸로는 사람을 고칠 수 없어요. 대부분 행함이에요. 복음은 믿음이죠. 이것이 지금 오늘날에 어떻게 되냐? 신학 논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행위, 복음 없는 예배 생활, 복음 없는 신앙 생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배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이전 성경에 보면 성령과 진정, 진리. 그러니까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원문이 그리스도를 말해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예배예요. 그 원문을 직역하면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매 주일날 새벽, 수요, 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가 붙잡아져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붙잡아지고 발견되고 오늘도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딱 붙잡고 그게 예배예요.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그리스도 붙잡는 게 예배인데 그 복음 그리스도가 딱 없어지니까 남는 건 형식적인 예배예요. 그게 교회사에서 보면 복음 없어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예식들, 여러 가지 절차들만 남는 게 천주교입니다. 교회사에서 보면 그게 구교와 개신교의 싸움이죠. 그렇게 되니까 다른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반 종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한 얘기가 야, 안식일을 왜 안 지켜? 심지어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하고도 싸웠어요. 안식일 날에 어떻게 제자들이 저기 보리를 먹어? 안식일 날에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도 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 사건이라든지 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어쨌든 이 복음 없는 형식적인 예배, 율법, 또 할례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준 이유가 할례를 통해서 복음을 늘 기억하라고. 근데 복음이 빠지니까 한 행위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거 가지고 옳다 아니다 이렇게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빠지니까. 이게 어떤 유혹을 넣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아니야, 바울 사도 아니야 이러는 교회 안에 가짜 유혹, 그리고 이방인들은 복음 받을 수 없어, 본인들의 선민사상, 그리고 할례의 유무, 남자들 그 폭염 수술을 말하고 있죠. 이거를 통해 할례를 한 사람은 구원받고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얻어. 이 복음이 없어지니까 행위만 남게 되고
그 행위에 대해서 옳다 아니다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지금 교회 안에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로 나를 느껴야 돼요. 율법이 아닌 행위, 예배 드리는 행위와 행동으로 나를 느끼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언약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를 느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제가 예전에부터 전 궁금하던 게 하나 있던 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못 느껴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난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이라 하지? 왜냐하면 어렸을 때 거의 친아버지가 집에 없었어요. 집에 안 계시고 제가 좀 일찍 가장의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보통 제 나이 때들은 좀 일찍 철이 들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렇기 때문에 가출을 한 번 해본 적 없고 뭐 늘 공부하면 늘 1등에다가 게다가 뭐 술 담배 해본 적 없지. 제가 똑바로 못하면 동생들에게 모범이 못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슬퍼하신다. 좀 그런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또 일찍 가장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압박이 심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여자친구 그런 건 꿈도 못 꿨어요. 저는. 지금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바르게 해야 되고 그런데 바쁘니까. 어느 정도냐면 중학교 때 끝나고 청소를 하는데 저를 좋아하는 여자애가 일부러 저랑 같이 함께 하려고 같이 청소를 한 거예요. 청소하다가 얘가 저한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데꼬 쓰레바지나 갖다 달라고. 지금 빗자루질하고 있으니까 데꼬 쓰레바지나 갖다 줄래? 그러니까 얘가 다음날부터 안 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으니까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저를 모르는 친척들이나 사람들이 볼 때 바른 생활 사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항상 그렇게 저는 저의 청소년 시절과 20대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죄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죄진 게 없는데 왜 나 뭐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안 믿어져서 수련회 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간혹가다 뭐 지각한 죄 또는 나는 모르겠지만 나의 행동으로 남이 속상했다. 그럼 그런 죄, 그런 내 그런 허물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차츰 나이 들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질문에 제가 항상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는 왜 죄인이란 거예요? 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제가 답을 얻기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었어요. 죄와 허물. 하나님 떠난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어 원문에서의 죄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창조 원리에 벗어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게 죄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모르는 그 상태로 인해 그 뿌리로 인해 열매를 낳는 게 허물이라고 하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허물을 낳는 거예요.
훔치고 때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윤리 도덕적으로 뭐 많은 문제들이 났잖아요. 허물들.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나 많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회개하라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그 성경에서 원문의 회개는 이겁니다. 이걸 돌이키는 거. 근데 우리가 이해할 때 그건 뭡니까? 잘못한 거 우리가 실수한 거 그거에 대해 뉘우치고 뭐 반성해 이런 의미잖아요. 눌리잖아요. 그래서 옛날 교회 수련회 같은 것 가면 막 캠프파이어 가운데 불 모닥불 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 잘못한 거 하나씩 끄집어놔봐 하면 눈물 콧물 째면서 뭐 잘못했어요 나 죄인이에요 말해서 막 울고 막 그렇잖아요. 옛날 그잖아요. 교회 뭐 예배 한 번 빠지게 되면 뭐 엄청나게 막 그 불안함이 엄습해 오다가 근데 그 주간에 집에서 뭔가 일이 터지면 막 아이고 내가 교회를 안 가가지고 뭐 집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에게 막 하나님 날 치셨다 막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래요. 인간은 끊임없이 허물을 낳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한다, 똑바로 산다, 고쳐야 된다, 뭐 못 고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부분 해결 못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서 복음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이 죄 지은 거 가지고 사람이 어떤 사형수가 사람을 살인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그 살인 당한 그 사람의 가족 피해자가 와서 널 용서해 주겠다니까 난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한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널 용서한 적이 없는데 네가 용서를 받아. 화를 내 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죄는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부분은 이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예요. 근데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해요. 사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도 이거 이해 못해요. 계속 강단에서 강조하잖아요. 복음으로 나를 바꿔내라. 복음의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상태가 나쁜 것이다. 복음 아닌 상태. 죄의 상태가 아니라 우린 이걸 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신앙 논쟁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중직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것만 보고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이 사람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렇게 보는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요걸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이유. 바울이 질책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장 1절에서 2절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율법의 행위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행위 때문에 뭔가 행위로 죽으신 거냐? 아무 의미 없이 그 율법의 행위로 죽은 거냐? 바울이 이러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이 행위입니까? 뭔가 열심히 한 겁니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 우리에게 있는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우리에게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가 율법의 행위에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복음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율법이 틀린 건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 한마디로 이렇게 양심에 찔리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율법은. 예수님도 율법을 없애러 온 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렇지. 나는 끊임없이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그래서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매 순간마다 필요해요. 나에겐 매일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답이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적 할례를 통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될 수 있는 거다. 믿음의 자손으로. 오늘도 복음의 상태를 24로 누릴 수 있는 나의 상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기준으로 나를 점검하시길 바라요.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이 복음으로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있는데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어둠의 현장, 사단의 현장, 복음 잃어버린 교회 현장을 살려라. 이 말씀 아닙니까? 오늘도 이미 복음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가진 복음을 누리질 못해요. 우리가 이 땅 살 때에 한도가 없는 카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하셔가지고 나타나가지고 한도 없는 카드를 우리가 주셨어요. 남은 인생 살 동안에 이걸 안 쓰고 갔다. 뭔가 선물을 받았는데 왠지 찝찝하고 왠지 썼다가 이거 뭐 고지서 날라올 것 같고 막 그래서 안 썼다가 알고 보니 이거 한도 없는 카드고 이걸 쓰면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네. 근데 이걸 안 썼다. 어떤 느낌이에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의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우리가 못 누리고 못 사용하고 그대로 갔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오늘도 나를 복음으로 점검하시고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앞으로의 방향,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를 살려라. 그리고 기도 묵상.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되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기도를 삶 속에 실제로 누리지를 못해요. 기도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기도가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기도가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럼 회복하는, 근데 우리가 이제 금토일 시대라고 하면 대부분 뭐 금요일 토요일 교회 와가지고 뭐 하루 종일 예배하고 막 말씀 훈련하고 이런 것만 금토일 시대가 아니라 제가 전에 있었을 때는 그런 걸 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에 영화관을 가가지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거 2차로 먹고 와가지고 이제 본 영화에 대해 포럼을 한 거예요. 복음적 관점으로. 근데 그날은 그 제적에 보면 중고 아이들이 한 제적이 35, 40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 예배 오는 거는 16 막 이래요. 20명 안 돼요. 근데 이날은 다 와요. 애들이. 다 온다니까요. 그날 뭐 영화, 또 어떤 날은 뭐 볼링도 쳐요. 이날은 토요일 날에 애들이랑 볼링 함께 하자 하면 애들이 다 와요. 그럼 볼링 한 게임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 먹으면서 포럼을 하거나
뭐 아이들이 이렇게 짚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말에는 금토일 시대에 준비하면서 이때는 완전히 말씀, 기도, 전도로 복음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우리 형식적인 걸 걸어놓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남전도에는 뭐 축구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족구를 한다든지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오늘도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고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 되심으로 힘을 얻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 전 성도님들의 삶 속에 24로 누릴 수 있는 집중의 상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을 새로이 붙잡고 말씀 붙잡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현장에 증거하며 승리하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